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고 오늘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냥 흙이 아니라 흙먼지, 먼지, 티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흙먼지로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황토흙이 아닐까. 왜? 이 만드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아담은 불다 하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흙은 아마 황토흙이 아닐까. 붉은 흙먼지,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사람을 황토 흙먼지로 만드시지 않았겠는가. 이 생기라는 것은 니슈마트 하임이랍니다. 이 생기, 이게 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페시 하야라고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영을 사람에게 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는 거 아니겠는가. 근데 단어가 달라요. 아예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생명할 때, 생긴 영 할 때 네페시 하야. 영은 루하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달라요. 이 네페시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혼. 그러니까 짐승들도 영은 없지만 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혼을 말합니다. 저는 그 개혁주의 조지신학자인 안토니오 후키마라고 하는 분의 주장을 믿는데, 사람은 영혼, 육이 통합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분설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통합이 되어 있는, 2분설도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통합이 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이와 같이 네페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었다. 홍대 앞에 그 액세서리 파는 청년이 있어요. 제가 그 극동방송 갈 때마다 그 청년이 아주 액세서리 그 판을 막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중국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와서 이거 골라보라고 하고, 일본 사람한테 일본말로 이거 참 이쁘다고 하고, 한국 사람 한국말로. 제가 참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정확히 알아서 그 나라 말로 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한테 자기는 쉽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을 보면은 그 빛이 밝기가 다르대요. 어떻게 다릅니까? 했더니 한국 사람이 제일 밝대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그 다음으로고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둡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의 한족 사람들이 어둡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한번 옆에서 보시래. 정말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옷을 잘 입고 그랬어도 정말 중국 사람은 왠지 뭔가 좀 어두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좀 밝고 한국 사람은 환해요. 야, 이 참 신기하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운이죠. 생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배우나 이런 데 아주 열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외모가 생긴 것만 이쁜 게 아니라 중국 사람 이쁜 사람 많죠. 일본 사람도 많아요. 근데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죠. 생명의 기운.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40살 이상 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떤 형태가 있더라는 거죠. 그 형태는 단순히 외모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람에게 느껴지는 분위기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그 인상이 따뜻하고 밝고 한마디로 생기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그죠?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계속 굳어지다 보면 얼굴과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돼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성경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잠언 4장 23절.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우리 삶에 이 생명이 있게 하는 그 근원지가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을 말할 때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지난번 가르쳐드렸죠. 뜻이 뭐라고? 에덴. 뜻이 뭐라겠어요? 기쁨, 환희. 그죠? 에덴.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에요. 환희의 동산이에요.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내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2장 10절에 강이 어디서 발원했어요?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 생명의 강의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에덴. 에덴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아까요?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 에덴이 마음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가? 오늘 그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표정이 어둡고, 그죠?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김치 해보세요. 김치. 예. 그거 그대로 고정.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마음이 왜 그런가? 생각이 마음을 결정하죠. 제가 얼마 전부터 좋아하게 된 만화가 있는데, 예전에 좋아했던 만화인데 요즘 다시 한번 그 만화를 보게 되는데, 스누피. 혹시 아세요? 스누피? 그 스누피라는 개인데, 그 스누피라는 개는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해요. 만화에서. 스누피가 혹시 잠자는 곳 아십니까? 스누피는 자기 계집에 들어가서 앉아요. 어디서 자죠? 그래요. 맞아요. 그 자기 계집 지붕에서 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개라는 걸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밤하늘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스누피가.
결국은 그 만화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이 생각을 하는 존재는 사람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뭐 하는 갈대라? 생각하는 갈대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돈에 있습니다. 그래 돈에 있어요. 오늘 이제 강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강의 첫 번째 흘러가는 강이 비송강입니다. 이 비송강은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물질의 풍요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비송강, 이 비송이라는 곳은요, 풍부하게 흐르는 뜻입니다. 풍부하게. 그러니까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에요. 얼마큼 풍부하게 흐르는가 하면은 11절 보세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은 뭐예요? 정금이 나와요.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베델리엄이 옛날에 고대 진주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강, 비송강이 흘러나오는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에덴이에요. 두 번째 흐르는 강은 뭐죠? 자, 13절. 두 번째 강의 이름이 뭡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이 넘친다, 넘치다. 깊이 흐르는 은혜를 말해요. 첫 번째 강은 비송강은 풍요를 말하고요. 여러분 삶의 풍요를 말하고 두 번째 강 기혼강은 뭐예요? 깊이 흐르는 은혜를 말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여러분 삶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뭡니까?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이 히데갈은요,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히브리의 고대 명칭인데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뜻이 뭐냐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다. 다시 말하면 능력을 말하죠. 능력.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있는 삶, 그건 바로 히데겔의 강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과 은혜와 함께 주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은 이름이 뭐죠? 자, 유브라데. 14절 네 번째 강 이름이 뭐라고요? 유브라데라. 좋다, 잘 흘러간다, 비옥하다. 다시 말하면 결실을 맺는 거를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 뭐에 결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비손, 두 번째 은혜롭고 기혼, 세 번째 능력 있고 히데겔, 마지막 결실 있는 유브라데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셔야 돼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할까요? 바로 이 강의 근원지인 에덴부터 차단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가난하게, 은혜가 없게, 그죠? 무능력하게, 그리고 결실이 없는, 열매 없는 삶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에덴 동산에서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설교 때마다 여러분 마귀를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실존하는 존재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의 네 강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강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생명의 강이 시작되죠. 이것이 요한계시로 21장,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바로 이 강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아직 창세기 3장에 사람의 죄가 들어오기 전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하고 무관하게 계속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 21장, 22장도 보면 거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에덴 동산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강줄기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삶 전부를 갖다가
풍요롭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능력 있게, 결실 있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요, 이 시편은 글자 그대로 성경 전체를 갖다 압축해낸 겁니다. 시는 원래 그렇게 압축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편은 그래서 한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 한 가운데 성경 전부를 이렇게 압축해낸 내용인데, 그 특별히 히브리 언어는 첫 번째가 결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성경 전부를 압축해낸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래서 시편 1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죄를 쫓지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서지 아니하고 마지막엔 죄인들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는, 죄에 대해 소극적이 되는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그러나 복 있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해요. 열매 없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성경의 모든 핵심인데, 그 삶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럴 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은 바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왜 나는 삶이 이렇게 항상 빈곤하지? 왜 풍요롭지 못하지? 아, 내가 열심히 돈을 안 벌어서 그래. 물론 열심히 돈을 안 벌어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벌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번다고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히 버는데 사기 맞고 그렇죠? 난 열심히 벌었는데 아파가지고 다 병치레로 다 들어가고, 돈을 벌긴 버는데 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모아지지 아니하는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그야말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생명의 강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내가 행복한가? 아니에요. 삶에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능력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죠. 뭔가 열리듯 하다가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생명의 강이 이뤄내는 역사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인류 역사가 강의 역사예요. 원래 인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한마디로 이렇게 풍요롭고 은혜롭고 능력 있고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 인류학자들도요, 이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생지를 바로 이 네 강으로 말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는 생기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코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 생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 생명의 강에 지금 흘러가는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근원지는 어디라? 에덴인데, 에덴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 이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그런가? 에스겔 47장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구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 본 이 강이 바로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에 흙으로 만드는 겉사람 속에 뭐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뭐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이 나중에 뭐로 변하죠? 성막으로 변합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 뭐로 변해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변합니다. 이 성전이 이제 우리 뭐로 변해요? 이제는 교회로 변하죠. 이 교회는 결국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됩니다. 성도들의 몸, 성도들의 모임. 할렐루야.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에덴 동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왜 더 풍요롭지 못하고, 왜 더 큰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왜 더 능력 있지 못하고, 왜 결실이 없는가 할 때 어떻게 해요? 좀 더 이 신앙생활에, 여러분 서로 믿는 사람들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역사하면은요, 이 강이 어떤 일을 해내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40장 8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의 강물이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에 있는 생명들이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40장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왜 삶에 생기가 없는가? 그랬더니 이 에덴에서 흘러내리는 강물줄기가 시원찮은 거예요. 이 에덴이 어떤 곳이라고요? 바로 마음이다. 이 마음이 개개인 모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모아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내가 그냥 두면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뭐로 돌아가요? 이 어둠으로 덮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깊이 아십시오. 왜? 이 생명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의 보좌고 그것이 말씀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장님한테 가서 월급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남편에게 가서 나도 사랑해달라고 하지 말고, 아내에게 가서 그러지 말고, 자식한테 이러지 말고, 부모님한테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 어디서부터? 그 배에서,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이 배라는 것은 뭐라 하겠어요? 이 스토막, 이 위장 있는 배가 아니에요. 이 배에서 이 물이 나오면 복수 차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배에서라는 코일리아라는 헬라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존재 깊은 곳.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이 바로 우리 존재 깊은 곳 어디죠? 마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에덴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짧죠? 말씀이?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혼동될 것 같아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강이 잘 흘러내려오도록 관리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담을 데리고 가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다스리며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경작하며랑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키게 하셨다. 지킨다라는 것은 누군가 그걸 해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동산을 지키고 있잖아요. 원두막을 세우고, 이제 오두막을 세우고,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누군가가 이거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이 이 마음을 해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 마귀예요. 이 마귀는 어떻게 여러분으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아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하자.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에덴 동산인데 어떻게 하면 에덴 동산에 이 생명의 강이 잘 흘러나가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풍요롭고 은혜롭게 능력 있게 결실 있게 하려고 하는가 했더니 바로 말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은 보면 아우 저 왼수 막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왜요?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할렐루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이 있죠. 이 생각. 이게 생각이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생명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왜요? 그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에덴 동산을 해치기 위해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들어오는 게 내 생각인 줄 알지 않았냐는 거예요.
매번 속지 않아요? 마귀가 그래서 거짓의 아비예요. 얼마나 합당한 이유를 대고 그게 내 생각이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사망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지 아는가? 나로 하여금 그 생각하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화가 나고 결국은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게 만들어요. 모든 생각의 마지막 감정의 종착지가 뭐예요? 분노라는 역입니다. 분노란 역이에요. 그 분노란 역에 도착하잖아요. 그럼 이 역에 내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긍정적이고 감사한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소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분노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인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자꾸만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요.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어도 말을 하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대적하라. 따라하세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라. 두 번째는 뭐라? 대적하라. 대적하라. 마음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대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의 생명강의 근원지, 우리 삶의 생명강의 근원지인 에덴,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은혜로 덮어주실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셔서 나의 삶의 존재를 이뤄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 생명의 강들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차단하는데, 우리를 그 에덴에서 쫓아내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 하느냐? 하나, 우리의 말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전 세계 교회에서 여러분만큼 이 마귀의 이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얘기를 자주 듣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성경은 항상 핵심으로 들어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평화통일 국제 심포지움에 제가 발표를 했어요. CTS나 C채널 텔레비전에서 제 거 하는 거를 이렇게 방영을 해서 짧게 뉴스 시간에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어디서 이렇게 들으셨는지 아마 자료들을 받으신 것 같아요. 몇 분이 저한테 그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옛날에 고신대 총장이신 지금 이상규 교수님. 이상규 박사님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임원만 교수님, 전에 어느 학회 했을 때도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그 국제심포지움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은 그 문제의 나뭇가지만 흔들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은 뿌리를 뽑아버리시더라고요. 하고 아주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에 옛날 학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깊은 감동의 발표를 제가 기억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제가 왜 이걸 자꾸만 강조하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내 삶에 건강함이 없는가? 왜 내 삶에 풍요로움이 없는가? 왜 내 삶에 능력이 없는가? 왜 내 삶에 결실이 없는가? 이 생명의 강이 내게 흘러가는데 그 근원지가 어디라고요? 에덴이라고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떻게 된다고 내가 잘 경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작하는 거예요? 말로, 긍정의 말로 자꾸 경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다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해치려고 하는 마귀가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그럼 어떤 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어떤 게 영의 생각이라고요? 그 마음에 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마음에 화가 나게 하는 것, 결국은. 그럼 어떻게 그것은 다 사망의 생각이에요.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경작하게 하는 좋은 말씀이에요? 평안의 생각, 생명의 생각, 감사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기도하라. 기도하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잘 들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기도하면.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이 모든 생명의 강 흘러나오는 근원지인데 이걸 어떻게 지킨다고?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물을 지킨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어떻게 지킨다고요? 기도하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킨다고요? 어떻게 경작한다고요? 따라하세요. 말씀을 보자. 말씀을 묵상하자. 존 버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생명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에덴 동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와 같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말을 하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믿음의 말을 하라.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로 하여금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대적하셔야 돼요. 그냥 이게 내 생각이지 뭐 사실인데 뭐 사실 그랬잖아.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 이런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들었잖아. 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연하다는 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우리 마음의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뭐 하라 하겠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여러분에게 팁으로 어떻게 에덴 동산의 마음에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가 팁으로 따라하세요. 가능한 신앙에 도움되는 것들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보든지 테레비를 보든지 그죠? 만화를 보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의 마귀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에덴 동산을 해치기 원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능한 아까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를 가능한 보시고 영화를 보더라도 일부러 이런 영화 찾아보시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보든지 글을 읽든지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능한 내 영혼의 동산, 에덴 동산이 글자 그대로 기쁨의 동산, 환희의 동산으로 잘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